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어느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가 새로운 복음 성가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구절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런 구절이었는가 봐요. 원래 이 찬송가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찬송가에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성가대에 있는 이 성가대원들이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소서 했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이 좀 늦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이렇게 보내는데 주님의 성령, 바로 주님의 성령, 우리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 빨리 부르는 거죠. 반주를 열심히 하다가 이 반주자가 오르간을 쾅 치면서 성령이 그렇게 빨리 오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그 반주가 좀 틀리고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도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늦게 왔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빨리 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교리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절기 때 설교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교리 교육이 됩니다. 특히 절기 때는 교리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은 구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든지 성령 강림주일이라든지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이나 부활주일, 고난주간은 교리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재밌는 예화도 안 들어주고 또 유머도 안 들어줘도 다 잊어버리지, 그런 거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교리는 어느 주일보다도 잘 듣고 잘 새겨야 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 믿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귀신의 영처럼 그런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의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장로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이 핵심은 뭐냐? 이 세 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는 가만히 보면 한 분으로도 보이고 세 위격을 따로 떼어놓으면 세 분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계시다. 이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구분으로 찢어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삼위일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되셔서 동역하셨고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을 누가 시키시냐? 성령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 후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의지하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을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각 사람이 영에 부어주실 것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가장 꿈꿔야 될 세상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는 뭐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걸 꿈꾸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뭐 다른 꿈을 꾸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꿈꿔야 될 게 뭐냐? 마음속에 꿈꿔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셔요. 의라는 건 뭐냐? 무엇이 그의 삶에서 가장 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그를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 옳은 길이 뭐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서 옳습니다. 그 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의롭지 못한 나를 가르쳐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 가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한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건 영원한 지옥이 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오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마음으로도 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교회 오면 여러 가지를 보고 꿈꾸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결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 미래를 말할 거라는 거죠. 늙은 사람은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는 거예요. 개꿈을 꾸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될 거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해석한 것처럼, 무슨 예수님이 맨날 며칠에 올 것이다, 내일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의 아주 수준 낮은, 우리는 그게 되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무당 수준이죠. 무당 수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당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세상에서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좀 더 고차원적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요구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더 성장하고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죽은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내된 공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와요. 아마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존경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아마 믿음이 좋다,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냐? 그거 안 된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요구하십니다. 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또한 교회가 그를 인정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냐?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 자체가 죽어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모두 다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존재하긴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옥 갈 영이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가진 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람은 지옥 갈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을 바꿔주시는데 다시 태어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으로 통해서 새롭게 되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 게 아니고 주님의 종들에게만 부어준다.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택함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셔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영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막 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도 성령이 역사는 해요. 그러나 잠잠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요. 스스로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는 내가 가진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자주 사역을 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주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목사가 아볼로의 사역자였어요. 이 아볼로 사역자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바울의 제자 브리스가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왔는데 좀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을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을 믿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온전히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복음의 진수를 내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복음의 반쪽이 아니고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완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한 가지 정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간 것은 아니다,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구절을 자꾸 이상하게 써요. 주여 주여 교회에서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입으로 고백한 마음으로 신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홍 목사도 홍 목사를 묻지를 못해요.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것인가? 못 믿는 거죠. 그러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 계셔요.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분이 계셔요.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계속 지적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면 다시 구원의 확신을 내 심장 가운데다가 찔러 주실 분이 계셔요. 내가 마지막 날 숨을 거둘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내 심장에 인을 찍어 놓으셨는데 그 도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증서를 내보내시면서 홍 목사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그 증서를 가지고 천국문을 여실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셔요. 나를 끝까지 지키셔서 천국에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서 계신 것보다도 자신은 올라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을 깊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더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내게 찔리면 홍 목사가 나를 찌른다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찌르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다시 믿음이 내가 굳세진다 할 때 내가 믿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붙드시며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실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